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4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 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15절부터 이제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전체 신령한 복의 마지막 부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난 이제 쭉 이게 1장 전체를 좀 한 번에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자, 구분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좀 우리가 먼저 조금 복습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4절까지거든요. 그 앞에 그러면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동그라미 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하나예요. 그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세밀한 세 부분의 단락이 오늘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자, 눈으로 우리 한번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 선택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눈으로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기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누면서 동그라미를 하라 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그분이 당신을 찢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하신 은혜의 복, 그 신령한 복이죠. 원래 우리는 사단과 제 노예였는데 우리를 사셨죠. 다시 대속해서 사셨다라고 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량의 은혜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러면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면 속량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드러낸 일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조금 의미가 어렵죠.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나 회람하고 있는 성도들, 회람용으로 읽고 있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소유라는 단어로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유적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로 땅으로 썼어요. 땅. 그러니까 기업 이러면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일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 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들이 희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해서 지금 사용할 뿐이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유구나라는 개념을 그들은 금방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소유적 의미에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11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의 뜻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뜻대로 결정된 그 일을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라. 사랑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결론에서 좀 얘기할 텐데요.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리라. 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너무 신비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근데 그 소유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못 깨달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죠? 아침부터 아마 이 시간까지 분주하고 바쁘고 막 교회 오시는데도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바쁘게 사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내가 생각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생각나고 확증되는 일이 이게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죠. 때로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이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원치 않는 곳에서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건 사고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을 했지만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굴곡진 그런 실패도 경험하게 되죠. 불행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좀 생각이 나서 얼른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이죠? 자, 위에 헬리콥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사다리 같은 곳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베트남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저 건물이 이제 미 대사관입니다. 자, 미 대사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헬기를 타면 이제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저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요. 저곳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망명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안에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아마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만 이제 출입증을 받아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저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구했는데, 제가 얼핏 옛날 사진에는 미 대사관 밑에 철조망에 그 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민권이 없어요.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 출입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 땅에 있어요. 같이 땅에 있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소유된 백성과 소유되지 않는 백성의 차이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번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같은 고생을 하고 같은 고난이 있고 또 뭐 인생의 즐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섞여 살아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요. 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이 소유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게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복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막 빼앗기는 거죠. 막 빼앗겨갖고, 이야, 거기 복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저 계단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영광의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일어나죠.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 아예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나쁜 일도 안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별나고 남다르구나,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구분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신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족하지 않겠죠. 시험 들지 않겠죠. 날마다 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기겠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담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통보다는 더 큰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경건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참 아픈 일들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굉장히 낙담할 때가 있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진짜 복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게 한글 성경은 이거 다 끊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문장 자체를 그냥 똑똑똑 끊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이 말이 이제 사실은 풀으면 성령님이 인쳐 주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인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인치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인이라는 단어 있죠? 인. 자, 이것은 고대 왕들이 아주 중요한 문서나 자신의 보물이나 자신의 소중한 것에다가 인을 칩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넣어놓고 문에다가 인을 치기도 하고요, 문서에다 인을 치기도 해요. 이런 거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왕의 인장을 딱 찍어서 못 열게 하는 거죠. 문이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 보배함은 못 열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 저기가 벌어졌다, 저기가 인칭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인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침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의 불가침. 그러니까 왕이 한번 딱 쳐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낭망이 오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공고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하여 재론할 수 없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봐라. 너 하나님 자녀 잘 믿고 너 일 잘 됐니? 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도 봐. 너 직장에서 어떤 일 당했니? 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지만 너에게 받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인쳐씻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데 여러분, 좀 좋지 못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안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 할 음성이 이 음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너는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인침을.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두 번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성령님의 확신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 이러니까 그냥 보증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보증이 되신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여러분, 보증금 그러면 금방 이해되죠. 보증금, 계약금, 선납금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게 이제 물건으로 딱 드러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시냐면 보증이 되셨다. 이 표현은 그냥 보증자로서도 있지만 그가 친히 보증금이 되심을 의미하는 거죠. 직접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이 아바루라는 뜻인데 이 아바루라는 이게 뭐냐? 매매 계약에 있어서 완불이 되기 전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쪽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이 완불됐다.
그런데 아직 계약금 이제 완불은 안 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에게 이제 완불을 행하리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금이 바로 아바루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와 나의 계약이 왕성이 되는데 나는 이미 너한테 다 받은 걸로 여길게. 그거를 위해서 뭘 주느냐? 계약금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 완불의 일금을 조금 주는 겁니다.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이에요. 그러나 그 계약금을 받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불하겠다라는 약조, 변치 않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완불했다는 거죠, 완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종말론적 구원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룰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계약금만 줬는데 이미 완불된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대신 보증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요,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아바루라는 뜻에는 유대인들 식으로 말하면 약혼 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그 보증을 하기 위해서 반지를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약혼은 꼭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그것을 때문에 바로 이 보증 자체가 이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해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셨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로 볼 수 있죠. 이미 먼저 신분적으로는 과거적 구원이죠.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과거적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보증. 이미 인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생의 질고가 그대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종말론적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신앙의 질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종말론적 구원을 앞두고 현재적 구원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건지 짧게 두 가지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는 단어이죠. 듣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숙성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 예배 시간에 거의 3분의 2가 다 사실은 설교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핵심이 설교에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는 시대이죠. 모든 것이 시각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이래서 영상 예배를 우리가 차선책으로 드려서 참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영상으로 듣는 것과 또 영상으로 듣지만 사실 보는 게 더 크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는 과정이 있어야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신앙의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매우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도와 구제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구제하는 일에 힘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거죠.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성령님의 활력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없이 사는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목회자로서 가지는 제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설교하지만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은혜로운 설교를 얼마나 들으려고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목양실에서 늘 이어폰을 꽂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아예 한쪽에는 그 은혜로운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저도 들어야 될 믿음이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들리는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하나는 뭐죠?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날마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12절과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14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력을 얻어 역사하실 때 언제냐면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송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기업의 가치를 모를 때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라는 거죠. 그런데 찬송은요, 그걸 기억하게 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그전에 과거에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상하게 만들고
그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고 그러면 찬송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근길에 그냥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이제 찬양하는 거죠. 아침에 찬양하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쭉 찬송하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신호 받을 때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막 신나게 그렇게 30분 찬양하고 일터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 앞에 찬양팀이 서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공고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 찬양하지 말라. 성가대도 서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의 은혜를 알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냥 거의 죽음 상태에서 그가 밤 12시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삶이 어렵고 무겁고 불평이 일어납니까? 찬송이 사라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찬송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의 터가 약해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 안에 다 들어와서 한번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과 또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종말론적 구원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